먼저 성경은 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먼저 이제 강의 보시면 빈칸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쓰시면서 좀 덜 조시기 위해서 쓰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40명의 기자, 40명이 썼습니다, 총. 그래서 처음 성경은 누가 썼죠? 창세기부터 누가 기록했죠? 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출발해서 맨 마지막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예, 요한이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럼 디모데전서 누가 썼나요? 예, 성경을 아시네요. 저희 집사람이 이거 집사람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선교단체에서 저랑 똑같이 훈련 받았거든요. 10년 넘게 훈련 받았고 설교도 심지어 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2015년도에 제주도에서 이제 성경연구학교를 했거든요. 예수전도단에서 성경연구학교 하고 와서 하루는 너무 신이 나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야 그거 알아? 디모데전서를 디모데가 안 썼대 이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니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걸 배워가시는 시간이니까요. 마음 놓고 정죄감 받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40명의 기자, 이제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 사도 요한까지 기록을 했고요. 이제 직업은 한 20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제 선지자가 있었고요. 다윗처럼 왕이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지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자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맞거든요. 우리는 예언서라고 부르지만은 설교자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 어부 출신도 있었고, 뭐 사도 바울처럼 전문적인 종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지만 아모스처럼 목동으로서의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실 물론 리더기도 했지만 군인으로 분류하는 게 조금 더 맞겠죠. 그래서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 20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40여 명이 집단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후반부 같은 경우는 아람어, 당시에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지도 배우시면서 다시 보실 텐데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사회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일부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말은 아람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중간사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10가지 기록 수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이파리를 가지고 만든 종이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죽, 동물 가죽을 벗겨서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흙판을 잘 말리고 구워서 거기다 쓰기도 했는데요. 많이 사용되진 않았고요. 주로는 이제 파피루스나 그다음에 이제 가죽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쪽으로 감고 이쪽으로 펴면서 말씀 읽었다고. 이사야서 제일 긴 게 한 7m 정도 됐다고 합니다. 7m가 말려 있었으니까 이사야서 한 편이 그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었겠죠. 네, 그 정도의 이제 기록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2930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저희는 이제 1년 안에 구약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핵심되는 인물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600년의 기록입니다. 약 1600년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1500년경, 기원전 BC 1500년경에 이제 보통 기록을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AD 100년, 기원 후 100년에 기록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그래서 16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총 몇 권이죠?
네, 66권입니다. 66권 중에 구약이 몇 권이죠? 예,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이거 외우기 쉬운 방법 다들 아시죠? 네, 뭐죠? 예, 3, 9, 27. 혹시나 이제 청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9는 27. 그렇게 외우시면은 39권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따 이제 정경화 얘기하면서 잠깐 좀 다루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장 개념은 사실 후대에서 이 두루마기로 보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책으로 편찬됐을 때 읽기 좀 쉬우려고 랍비들이 표기한 거에 가깝기 때문에 장 개념은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데 분류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장을 좀 뛰어넘어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551개의 지명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돼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책이 이렇게 방대한 책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이고요. 그렇지만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대한 오해, 성경을 믿기 힘든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3개만 뽑았지만요.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건 답해드리고 또 제가 답 못해드리는 건 잘 메모했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좀 괴롭히는 그리고 뭐 필요하면 뭐 한번 모시죠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은 정복자의 책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요 성경이란 책은 이 정복한 왕 중심의 기록이다. 언제나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였기 때문에 승리자 위주의 성경이 기록된 게 분명하다라고 성경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알기 전에는 당연히 승리자의 역사지. 그래서 항상 신라보다는 고려가 더 좋고 고려보다는 조선이 더 좋고 항상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의 거짓 메시지이고 반론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 비중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네, 부인을 팔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제일 처음 나올 때부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는 일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아내 팔아먹던 놈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진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야곱,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원이 사실은 야곱한테 있는데요. 야곱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면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외면하죠. 그리고 오빠들이 그걸 복수할 때 너희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고 오히려 화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편애해서 요셉을 편애해서 가족 전체가 얼마나 망가졌는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배우시겠지만 이 가족 중에 요셉 제외하고 제일 괜찮은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가 부인이 죽자마자 처음 하는 행동이 창녀에게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타락한 가족이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안 하겠다고 아주 고집세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 지도자로서 성숙한 상태에서도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로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예, 불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했습니다. 근데 간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아를 살인교사, 이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일까지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요약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인물들이 사실 하나같이 흠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구약은 증명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인물이 대단해서 이 역사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고 인간은 흠이 있고 죄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정복자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해인데요. 성경은 편집되었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가 1500년으로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AD 100년까지 1600년간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도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거를 베껴 쓰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실수하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넣었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문을 제가 이제 받아 적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받아 적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그 이해한 거에다 실수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이게 돈 얘기는 좀 내가 좀 마음에 찔리는데 그럼 요건 이제 살짝 빼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성경이 분명히 편집됐을 거다. 뭔가 훼손이 일어났을 거고 내용에 결함이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고 지금도 진보 쪽에 있는 성경적인 진보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때 이제 국문학을 했는데요. 말만 국문학을 하고 사실은 이제 예수도단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서 이제 학사경고 3번 맞고 잘리고 뭐 이랬는데요. 네. 어쨌든 10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소논문을 하나 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뭔가를 써야 돼서 좀 제가 국문학을 너무 몰라서 아는 게 없어서 어떤 걸 주제를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홍길동전이 있더라고요. 홍길동전도 어쨌든 그 국문학에 들어가니까요. 야, 요건 내용을 아니까 쉽겠지 해서 이제 그거를 소논문으로 이제 숙제를 제출하고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먹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홍길동전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보통 이제 서자로 태어났다가 이제 그 활빈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다가 결국 조선 왕 앞에 가서 이제 인정을 받고 병조판서 자리에 가고 그 다음 율도국에 가는 내용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스토리죠. 그게 이 홍길동전이 크게는 3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이 서울에서 만든 이제 경판본이 있고요. 그리고 전주에서 만든 완판본이 있고 그다음에 필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때기를 가지고 서울에서 찍은 게 경판본이고 전주가 이제 잘 사는 동네니까 거기서 또 소설 판때기로 찍은 게 완판본이고 사람들이 손으로 적은 거 그게 필사본입니다. 크게는 이 3종류가 있고요. 넓게 보면 29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29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홍길동전이 1600년경에 허균이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생존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 지었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29개의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책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이게 이 고문서는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고문서들은요 항상 필사를 하기 때문에 똑바로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보시죠. A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A라는 소설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동기 집사님이 필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손이 너무 아파요. 일하면서 이거 하려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서는 원래 50장짜리 책인데 30장에서 마무리해버린 겁니다. 그걸 또 어떤 사람이 보고 우리 준영 형제가 보고서는 열심히 필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20장으로 또 축약을 해놓습니다. 그럼 벌써 판이 3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 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고문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은요 서울에서 나온 것 중에서도 29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이 어느 섬에 가서 외롭게 죽는 버전도 있고요. 뭐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지만 뭐 조선의 왕이 된다 이렇게 너무 크게 뻥쳐놓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버전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고문서를 연구하는 분들, 이 사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본학을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조금 다른 버전입니다. 이걸로 생각하면 혹시 알렉산더 대왕 아시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사람이죠. 영화도 나왔고 근데 그 사람 관련된 책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한 권 나왔는데 역사로 인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고학이라는 게 되게 빈약한 학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쓸 때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을 쓰는데 당연히 이제 서기관들이 씁니다. 그리고 두 명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성경을 자기 뜻대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명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틀린 글자가 있으면 물론 가죽 같은 거는 칼로 이렇게 살살 긁고 다시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제 펜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히 죄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목욕 재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돌아와서 새 펜을 꺼내듭니다.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펜이고요. 만약에 글씨 쓰다가 점심 먹으러 가면은 이 하나님 이름을 쓴 펜은 폐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와서 다른 걸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이름 쓰는 펜을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이름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름을 쓰다가 하나님 하다가 삐끗해갖고 하나남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거기서 책을 잘라버립니다. 폐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본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욥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 글씨가 많이 뭉개져 있거든요. 워낙 오래된 버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의역을 좀 해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볼 때 시였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걸 추측해서 학자들이 적어놓은 거 몇 군데는 있고, 그다음에 숫자가 틀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숫자는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연도 계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비교적 사본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다른 책 내용들 예화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 에녹서에 보면은요, 에녹서라는 외경과 위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상한 내용들의 책입니다. 이 랍비들이 야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이지만 이거는 우리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너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빼자라고 결정한 책들이 있는데요. 그걸 외경과 위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녹서에서는 에녹이 12개의 하늘을 여행합니다. 12개의 하늘을 여행하면서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아주 신비한 존재로 등장하고요. 이때 이제 천사들 중에 한 그룹이 뭐 타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막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보고서 야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신비하고 특정한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한 건 없지. 너무 신비주의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외하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라틴어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가 끝까지 처녀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카톨릭의 주장이거든요. 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마리아님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우리랑 똑같이 결혼하고 애를 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래서 마리아의 처녀됨을 입증을 합니다. 라틴어 복음이라는 걸 누가 위작으로 쓴 겁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일 거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동생이 있는데 예수님 동생이 교회 지도자였는데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탈락. 그래서 이거는 아마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이제 더 높이려고 우상 숭배하려고 쓴 거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황당한 건 도마복음인데요. 도마복음은 그 도올 김용옥 선생 아시나요? 그 한국 철학자 그분이 이제 주석서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 진짜 황당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장난으로 물을 가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게 모래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성을 쌓은 거죠. 그리고 물 가는 길에 그래서 놀고 계셨는데 한 친구가 와서 그거를 이제 부셨습니다. 성을 물에다 만든 성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소년을 저주해 갖고 병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와서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서 바로 직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전부를 눈을 가려서 맹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복음이라고 부르는 책에는 예수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 간 내용을 다루거든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목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목욕물은 예수님이 담가진 물이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병자들한테 뿌립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다 나았다. 이런 내용들. 딱 봐도 성경하고 내용이 너무 틀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랍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성경 이 구약, 특별히 지금 얘기한 건 대부분 구약이죠. 이 66권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편집됐을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의외로 너무 내용이 심각한 거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기관들이 우리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많이 예수님이 비난하시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본에 이본이 많지 않고 그게 다 용인될 수 있는 숫자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4에다가 0이 붙어야 되는데 0 같은 거 지워진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사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그 1946년에 사회사본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경이 편집됐다고 주장되는 이 학자들이 이제 계속돼서 성경이 쪼개져서 만들어졌다라고 믿거든요. 특별히 가장 쪼개졌다고 믿어지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뭐 많이 쪼개졌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뭐 수십 개로 쪼개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은 원투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나눠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그래서 이사야가 쓴 것도 있겠지만 이사야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재함인데 제가 내 이름으로 쓰면 누가 안 읽어주니까 이사야 이름 척해갖고 쓴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4 이사야 그거를 누가 짬뽕해서 모아놓은 게 이사야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3년에 이제 한 양치기 소년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동굴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동굴에 이제 양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들어가서 찾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 산 일일이 오르려면 힘들고 그래서 돌덩이를 들어가지고 동굴에다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맞으면 분명히 비명을 지르겠지 이러면서 돌을 계속 던졌습니다. 근데 어느 동굴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쨍그랑 하는 건 비싼 거잖아요. 항아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동굴에. 그랬는데 웬 이제 이 고문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글씨를 모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싼 것처럼 생긴 거지. 옛날 거니까. 그래서 돈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이제 장터에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학자가 보고서는 야, 너 이거 내가 비싼 값 주고 살게. 그래서 2만 달러를 주고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게 사해사본이라고 부르는 옛 문서들, 문택입니다. 그게 처음 발견됐을 때 이 진보주의 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지금 너희가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성경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성경이 발견될 거야. 왜냐하면 성경이 편집되어 왔기 때문에 쓴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달라질 거니까 분명히 다르고 신선한 성경이 발견될 거고 성경이 쪼개진 게 발견될 거야 이러면서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나니까 구약 거의 대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쪼개졌다라고 믿었던 이사야서가 통째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쪼개졌다고 믿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실패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주전 10세기에 기록된 성경을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저희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전 2세기, 주후 10세기 것까지 기록된 걸 갖고 있었는데 주전 2세기에 기록된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이 그거보다 더 예전에 이미 정경화, 지금 읽는 성경과 내용이 동일해져서 남겨졌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오래되긴 했지만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고 내용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다. 근데 숫자상의 차이는 물론 조금씩은 있습니다. 0이 붙고 떨어지고 이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의 질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다윗이 허구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고고하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다윗이 제일 위대하다며. 그리고 제일 영토가 넓었다며. 야,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없는 걸로 볼 때 다윗은 니네가 쓴 소설에 불과해. 그냥 신앙 좋은 인물 하나 만들어서 그려놓은 거야. 너희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이 단이라는 도시에서 고고학을 출토하던 박사가 이제 그 교수팀 일원이 비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의 집이라는 단어가 출토됐습니다. 그리고 1868년에 이 모아방 메사의 비석이 발견됐는데요. 이 1800년대 발견됐는데 이 고고학 기술이 안 돼서 내버려뒀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그 비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다윗의 집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고학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몇 가지 이거 재밌는 거 있어서 더 말씀드리면요.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역사책에는 벨사살이 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네 소설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비문이 출토됐는데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보니두스가 그 바벨론 책에 기록된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 출정 간 사이에 아마도 바벨론을 지키고 있었던 아들이 벨사살이고 그때 멸망당해서 벨사살을 왕으로 성경은 기록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죠. 더 황당한 거 신약적인 것만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2년 이상 사역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도시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유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1960년대에 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에베소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관광을 많이 오니까요. 관광지를 좀 개발해야 되잖아요. 돈이 좋으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 만드는 데서 청동기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청동기 전부터 있었던 제대로 된 도시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고고학 증거가요.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옳고 그름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떤 사실이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라고 믿는 것이 조금 더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좀 뽑았는데요. 이런 좀 성경에 대한 오해들, 성경이 믿기 힘든 스토리들이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스토리가 있으시면은 뭐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개인 질문하셔도 좋고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 그러면서 이 성경대학에서 그런 좀 왜곡을 걷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경이 훨씬 더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그 유럽의 중세의 가장 천재들이 향유했던 최고의 학문으로서 존재했습니다. 1000년 이상을 최고의 학문이었고요. 그리고 철학이 오히려 이 신학의 시녀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더 제대로 된 문서이고 그리고 성경의 논리라는 것이 이 수천 년 전에 1000년 이상 천재들이 연구해서도 논리를 깨지 못하고 오히려 그 논리를 믿어온 그런 역사를 가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배워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네, 첫 시간이라 질문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잠깐 쉬시고요. 우리 10분간 쉬시면서 출석부 기록하시고 예, 뒤에 시간은 조금 더 이거보다 깁니다. 그래서 뒤에 시간을 같이 구약 개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성경 전체 개관을 짧게 1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내용, 스토리와 흐름을 갖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교재가 없거나 아니면 창세기 앞부분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인더니까요. 다 들고 다니시면 너무 무겁고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한 창세기 정도만 들고 다니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다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창세기를 알면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창세기를 제일 많은 시간 할애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읽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쉬우신가요? 성경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졸려서 맞습니다. 진짜 졸린 책입니다. 예, 또 왜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개역개정판이 한글이 옛날 버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어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의미와 좀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해가 생깁니다. 의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문과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언어 자체가 매우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어렵죠. 또 어떤 이유로 어렵죠? 재미가 없어서. 네,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족보가 나오면 이제 지루하시죠? 네, 족보가 나오면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족보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재미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구약의 구조 때문에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이 있는 게 답인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요 책에도 있으니까요. 책에도 지금은 그냥 강의 안에 기록하시고 나중에 책 제일 처음 개간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책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요. 이 성경은 문학 작품 순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순서 배열을 할 때 우리 생각은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해야 제일 정확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고대 사람들 중에 시계 가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달력을 가지고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는 문학 작품 순으로 기록하는 게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시간 순서대로 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게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전체가 이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좀 흐름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걸러내야 될 명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역사 순서를 대부분 좀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가 17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시가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욥기가 등장합니다. 이 욥기는 창세기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일인이었거나 그보다 윗대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저는 좀 윗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욥기 나중에 다시 배우시겠지만 욥기에 있는 지명이 아브라함 시대 지명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시대라고 추정을 하지만 사실은 욥기가 아브라함보다 윗세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 책에 원래는 한양이라고 표시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읽기 편하도록 서울로 기록한 책들도 있잖아요. 동화책에. 그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 읽기 편하라고 지명 이름을 바꿔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가 더 윗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까지 왔는데 갑자기 창세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빵 뛰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죠. 물론 다윗이 많이 쓰긴 했지만 잠언전도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도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가 제일 골치 아픈 이유는요. 이겁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분류 때문입니다. 선지서는 분량순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제일 많고 밑으로 갈수록 작은 거. 물론 정확한 분류수는 아니지만요. 대부분 이제 큰 거를 앞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이사야는 그래도 히스기야 왕 때고요. 예레미야는 거의 멸망기 때인데요. 그리고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후대 사람인데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다니엘보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돼 있고 또 갑자기 다니엘에서 호세아로 넘어가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고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시고 강제로 외우게 될 겁니다. 제가 외우는 거를 하거든요. 시험은 안 보겠습니다. 근데 입으로 외우시게 할 거라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면 안 보낼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외우시기 걱정 마시고요. 그래서 선지서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 5, 17 다 더하시면 39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분류하는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하시고 졸업하셔도요 성공입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해가 되거든요. 훨씬 더 빨리 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크게 이제 4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런 건 이제 좀 입으로 해보셔야 좀 익숙하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5번만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네, 일단 끝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 4개의 단어로 보통 이제 학자들이요 이해합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 순서대로 좀 이해하면요.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아담이라는 존재 그리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의 스토리가요 주로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범죄하였고 그 이후에 노아 시대 이 창세기 6장만에 죄가 어떻게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혼나보면 다음에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혼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을 끝까지 길러보신 분들 알겠지만 혼낸다고 듣진 않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크게 혼내셔서 인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네, 그리고도 노아 시대를 지나고 성경 연도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101년째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홍수 100주년 기념으로 시작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0년도 안 돼서 다시 이제 탑을 쌓고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타락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소용없는 인류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11장까지 증명을 해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입증됐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라고 하시면서 1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를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체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쭉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 20장에서는 마지막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최종 전쟁과 함께 어떻게 심판받는가에 대해서 묘사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심판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 재창조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쓰면은 새 신자를 써서 신에다가 하늘 천 땅지 그래서 신천지거든요. 원래 이단들이 좋은 걸 빼갑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신천지를 만드시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빼갔죠. 어쨌든 그래서 창조가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창조가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이 창조와 재창조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그냥 우연히 1500년 BC 1500년 전에 모세가 쓴 것과 AD 100년에 쓴 요한이 우연히 쓴 책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래서 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쓰신 건지를 우리가 좀 배워가는 시간을 좀 창세기에서 갖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창조는 쭉 배울 거라서요. 이제 타락 스토리만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누가 범죄하죠? 네,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노아 시대의 범죄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심판받으면 나아질까? 그랬더니 바벨탑을 딱 쌓으면서 나아질 수 없고 인류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죠. 그러면서 인류는 소망이 있는가? 인류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타락의 스토리 3장부터 11장의 스토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실 거니까요. 그냥 편하게 그냥 적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들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라의 3요소를 살펴볼 겁니다. 나라의 3요소를 주권, 국민, 영토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토리로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구성하셨는가를 성경 전체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권, 주인의 권리를 어떤 분이 갖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삼으시죠. 그래서 국민은 누구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라는 4명의 족장 저희가 아이아이오로 배울 건데요. 이 아이아이오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 400년 기간 동안의 인큐베이터를 거치면서 200만이나 되는 대국민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을 이끌어서 영토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영토, 구약에서 나오는 영토는 어디죠? 네, 세 글자. 네, 가나안입니다. 네, 가나안. 그래서 출애굽해서 국민이 출애굽해서 쭉 이동하면서 이제 영토를 차지하는 스토리가 이 모세오경에서 기록되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멈추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정복하는 스토리.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에서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니까 국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토를 차지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까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 분명한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법을 출애굽하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배우게 되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스토리를 굳이 얘기하자면 왕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진짜 왕인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책이 이제 굳이 요약하자면 레위기죠. 출애굽기 후반 20장 이후로부터 해서 이제 레위기 전체, 그다음 민수기에 조금 더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좀 기록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하나님이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준비해 주신 스토리로 모세오경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소유했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혼돈의 시대.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에 사사기 강의하셨죠? 그래서 아시죠?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사사기 마지막 절. 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왕이 누군지 모르는 세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길렀어. 내가 영토도 이렇게 확보해 줄게.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라고 법까지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없자마자 바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누구야? 왕은 없어.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사기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원래 심판하셔도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야, 왕이 누군지를 내가 법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시켜 줬는데 너희가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누가 왕인지 모델을 한 명 보여줄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모델 보여주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델 왕 한 명을 선정하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빵왕. 예수님인데 이제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안 나와서요. 예수님보다 조금 앞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과 다윗. 네, 그래서 모델인 다윗을 준비합니다. 그 다윗은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룻기가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유다 지파와 결혼을 하고 자녀인 이제 다윗의 이제 조상을 낳게 되는지 스토리가 나오면서 이 집안이 예전부터 율법을 지키는 이 보아스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이 모압 여자마저도 율법으로 도와줄 만큼 거룩하게 준비된 가문, 거기서 준비된 사람 다윗이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일생을 설명합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인간 자체, 인간은 의로울 수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의로울 수 없지만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 그래도 모델이 될 만한 인물로서 한 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왕들에게 하나같이 자격 조건으로 주어지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윗처럼 했느냐 다윗처럼 안 했느냐를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처럼 살자. 그게 이제 이 왕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의 나오는 주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모델이야.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왕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의 모델에 불과했고 다윗은 하나의 모델에 불과했는데 모델로 생각하지 않고 야 이스라엘이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결국엔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찾아오죠. 이제 이제부터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멸망했지? 다윗 왕조는 영원할 거라고 그랬는데 왜 다윗 왕조는 멸망했지? 그러고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포로 시대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고선 뭔가를 하나 건설하죠. 뭘 건설하죠? 두 글자입니다. 건설하는 거.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반란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기의 역사서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처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락의 스토리가 3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구속사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국민을 만드시고 영토 그리고 법, 그 다음에 주권을 다시 확립하시는 시대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일 때 왕이 누구인지 혼돈되게 생각하니까 모델 왕 다윗을 만드시고 다윗처럼 이렇게 지내게 하셨다. 이 스토리로 구약 전체를 좀 풀어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시면은 우리 아까 외웠던 네 단어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외웠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죠. 우리 네 단어 방금 외우셨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마주 보시고요. 네 단어 한번 외워보시죠. 좀 부끄러우셔도 하십시오. 자꾸 해봐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성경 자체는 이 스토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하나님 나라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어떻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 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의 핵심에 설교를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명호 목사님이 위대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전체 스토리를 볼 거기 때문에요.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 사이에 예수님까지 사이에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 이후로부터 모세까지 400년의 이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에 마치 하나님이 외우고 싶게 짜놓으신 것처럼 양쪽 끝에 400년의 침묵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하고요. 그 뒤에 남유다가 땡땡땡 세 글자를 가진 나라에게 멸망됩니다. 바벨론. 바벨론 맞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되죠. 그리고 그때 포로로 누가 잡혀가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 포로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이요 70년밖에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다니엘에 나오는 왕이 전쟁의 천재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존재할 동안은 막강한 군대로 존재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메데바사입니다. 성경에는 메데바사로 나오고 이 세상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아주 강대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그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300에 보면 대머리왕 나오죠. 나는 관대하다.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그렇게 묘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스파르타가 노예들을 학대하는 왜 위통 벗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학대하는 사람들이고요. 근육만 멋있는 거고요. 페르시아는 노예들조차도 복지를 인정해주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페르시아가 침공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럽 중심으로 영화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300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이상한 왕, 미치광이 왕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역사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하는데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그리스가 승리하죠. 그래서 이 왜 달려와서 42.195km를 달려와서 승리했다 외치고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디의 후손이냐, 어디의 조상이냐면 이란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마라톤 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진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도 없습니다. 이란 선수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0년간 알렉산더 대왕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던 알렉산더 대왕,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제 그 철학자의 그 제자였죠. 이 헬라 철학을 들고 30년 만에 온 땅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인도 땅까지 이를 만큼 30년 만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죽습니다. 갑자기 급사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4명의 장군이 나라를 쪼개갔습니다. 그래서 그 큰 제국을 4개로 나눠서 다스립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이집트 쪽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약 대략으로 따지면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다스립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요,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걸 믿어도 인정해줬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 돼 라는 정책입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제 끌고 가고 좀 학대하고 했거든요. 근데 메데바사 같은 경우는 세금만 잘 내면 용서해 줄게 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도 세금만 잘 내면 용서해 줄게 라는 그 정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의 신앙을 지키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 도시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집트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세상의 모든 책이 다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리에 들어가는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지금까지 있었다면 과학이 몇백 년 이상 발전됐을 거다. 지금도 우리 기술로 피라미드를 못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만드는 기술이 보관되어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그런데 관심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이 여러 민족들을 보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조그만 민족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독특한 문화가 있고 멸망한 지 몇백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뭔가 신비한 그 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네 책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도서관을 하는데 여기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집어넣는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 책을 한번 번역해봐 라고 해서 72명의 선생님 랍비를 뽑아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알렉산더가 쓰던 그리스 말로, 그게 당시의 공용어였고 지금의 영어와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공용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명의 사람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이 시대에 번역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전부 70인경을 봅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똑똑해서 히브리어를 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지만요. 베드로는 확실히 70인역을 봤을 겁니다. 물론 헬라어를 아예 몰랐을 수도 있고요. 베드로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70인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로 이름 외우기 힘든데요. 셀레우코스 왕조가 34년 동안 잠깐 이제 이 위쪽에 있던 왕조가 밑에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34년간 다스리는데요. 그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그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 제단을 세웁니다. 성전 안에요. 그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로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이때껏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종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34년 만에 이상한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성전을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걸 방해하니까 이 제사장 집안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사장 마따리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셋째 아들 유다가 이제 별명이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라는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이 왕조가 잠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왜 설명하고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반란을 성공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반란을 성공하고 이 사람들이 원래 대제사장이 아닌데 이제 그래도 뽀대 나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꽈갖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서 대제사장이면서 왕으로서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왕조가 들어서냐면 이제 로마가 이제 결국은 정복을 하게 되죠. 로마가 정복을 하고 나서 봤는데 왕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이면서 왕족인 겁니다. 근데 전에 있던 왕족들을 단번에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 왕족들에게 나름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국회를 이제 구성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지만 이 관리는 한국 사람 뽑은 것처럼요, 똑같이 우리가 다스리지만 우리가 세금은 받지만 너네 국회는 인정해 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절반을 제사장 가문을 뽑습니다. 즉 마카비 왕조의 왕족이었던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게 사독의 후손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뽑힙니다. 성경에 계속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죠. 그게 이제 마카비 왕조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왕족이었다, 귀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있던 왕족들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 왕족의 대빵인 대제사장을 국회의 우두머리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절반은 평민 출신의 바리새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전의 왕조의 귀족들 반, 그 다음에 평민들 출신 반, 그리고 대빵으로는 대제사장, 전에 왕이었던 사람, 왕족이었던 사람을 세워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는 재판을 감당하게 되죠. 이거는 물론 이제 신약을 내년에 하면은 누가 가르치든지 이건 다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돼서 좀 설명드립니다. 이때 마카비 왕조가 나름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밑에 지역에 있는 에돔까지 정복을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에돔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에돔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아까 로마랑 똑같은 겁니다. 왕족을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까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에돔의 왕이었는데 총독으로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이제 부려먹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되게 정치적으로 좀 수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끌어들여서 마카비 왕조를 멸망시키는 데 일조를 합니다. 반란 일으키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인정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되자마자 살해를 당하고 잠깐 마카비 왕조가 독립합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인 우리가 대헤롯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로마에서 로비 활동을 펼치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일 때 동방박사를 만나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하는 헤롯, 그 헤롯은 여기 나오는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은 헤롯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가문 성입니다. 성. 이 조선 왕조가 이씨 왕조였던 것처럼 헤롯 왕조인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님 어렸을 때는 헤롯 대왕, 대헤롯이고요. 그 이후에는 헤롯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네, 앞에 거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구역 중간시대의 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해, 성전이 중요해라는 생각에서 바뀐 겁니다. 왕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 그럼 왕은 누구시지? 우리가 그 왕을 기다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왕이 누구냐가 중심이라는 것은 확실히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 이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성경 기록을 위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 주심으로써 복음이 언어의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도로망, 로마인들이요 도로를 깝니다. 벽돌로 도로를 깝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싸우죠, 로마 군대가. 근데 그 도로망이 이 군인들이 달려야 되다 보니까요,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또 도적대들이 중간에 있다가 군인을 맞거나 이 보급품을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망은 항상 도적대가 없도록 관리를 비교적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지역 간의 이동을 하면은 살해당할 위험, 그리고 물건을 뺏길 위험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로마가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침묵기 동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걸 기다리는 사상을 만드셨고, 성경을 번역해 놓으셨고, 성경 그 복음이 전해질 안전한 망을 구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히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의 400년간의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국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신구약 400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토인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다.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혀 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의 3요소로 신약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었죠. 신약에서는 그럼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복음서를 해석할 때요, 예수님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 그러면은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세례받는 3장인가요? 4장이었던 것 같아요. 4장 초반에 그 세례받는 장면 설명하면서 왕의 대관식이다라는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보이신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왕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설명하죠. 네, 그리고 국민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누구로 바뀔까요? 이제 성도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제사장 나라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표현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영토, 가나안 땅을 이제 열방, 온 열방을 이제 제자와 삼는 스토리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영토를 이루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델로서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줬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토리 전체를 이제 제가 그림 보여드린 거 다시 이제 전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쭉 나오고요, 주권 정하죠. 그래서 왕이 누구인가, 근데 사사기 때 실패하고, 그래서 모델 왕 다윗을 주시고 다윗처럼 살라고 했는데 도로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제 성전을 만들고 성벽 만들면서 왕이 하나님이시야 확인하고, 그다음에 400년간 중간기 동안에 헬라와 도로망을 건설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복음서에서 왔다고 선언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국민인 성도를 준비하고 영토인 열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성경 전체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그리고
국민과 주권과 영토라는 이 나라의 3요소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재창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 전체 스토리를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우리 잠깐 혼자 복습하시는 시간 가지시죠. 잠깐 5분만 드릴게요. 5분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단어, 그 다음 나라의 3요소 그거만 외우시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이 왜 이제 왜 믿기 힘든가 이런 얘기 했는데요. 뭐 그거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은 어떤 거 하셔도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이거 성장반 할 때 제가 성경 개관으로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담임 목사님 그 세미나 듣고서는 제가 개관할 때 쓰려고 만든 건데, 그거 할 때 이제 중고등부들 가르치면 꼭 질문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룡은 뭐예요? 뭐 이런 거 질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있으시면 하시고, 성경 관련돼서도 질문할 거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면은 좋겠고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꾸 질문하셔야지 분위기가 사는데요. 네.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 시험을 볼까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 요 4단어, 성경 전체를 4단어, 그리고 나라의 3요소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외워서 오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간이 되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1장을 중심으로 좀 성경책 위주로 살펴볼 거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강의안 준비해 놓을 거니까요. 다음 주까지는 좀 편하게 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그럼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제 1년간 우리 2019년도에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배웁니다. 구약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경대학 꾸준히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